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7절 말씀, 또 앞에 화면으로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가끔씩 이제 인터넷 서점에 이렇게 보다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읽는데, 그 책의 이제 부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번 화면에서도 이 책의 표지가 나오는데요. 흔들릴 때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에 관하여. 그래서 아마 이런 책이 있나 해갖고 그 제목이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책이 있는데, 저는 이 부제가 더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었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헌법에 관한, 정말 헌법에 관한 책이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헌법에, 혹시 태어나서 헌법 전문을 한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은성이 읽어봤나요? 학교에서 안 배우나요?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근데 아마 가르쳐 줬는데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고, 저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모든 우리 교육 과정에서 헌법을 안 배우셨나요? 배우셨을 건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우리 이 헌법 전체를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또 간략하게 설명만 하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이지요. 다 아시죠?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고, 또 이 최고의 법인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모든 국회가 정해지고, 또 선거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모든 기관이, 또 정부가 정해지고, 또 정당이 있고 해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헌법에 의해서 이 모든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물론 이 내용 전체를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 모든 혜택을 받고 있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몰랐지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기 아시죠?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늘 느끼나요? 그죠?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소중함을 느끼고 알지 못해도 그냥 느끼지. 만약에 그 소중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질서는 헌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헌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영위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몰라도 참 어떻게 보면 공기의 소중함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듯이 우리는 이 헌법을 통한 이 나라의 소중함을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이렇게 알아야 알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통치의 원리로 이 세상을,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 싶고, 또 선포하고 싶어서 이 책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이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예,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이제 또 우리가 믿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또한 이 모든 세상의 또 통치 원리는 일반적으로는 또 나라의 권위자들을 세우셔서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권위자들에 대한 또한 그 정의로운 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또 이러한 모든 그 나라 국가를 통해서 또 법 질서를 통해서 또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질서와 또한 모든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 특별한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법이 개정되면 그 나라가 공화국이 바뀝니다. 우리는 몇 공화국에 살고 있죠? 우리 은성이는 알겠죠? 잘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헌법이 개정되면 공화국이 이렇게 제1공화국, 2공화국으로 이렇게 바뀌죠. 지금은 이제 6공화국 1987년에 개정된 이제 대통령 직선제나 이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이제 6공화국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르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모세 시대를 만약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모세 시대에서는 그래서 제사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로 가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양이나 이렇게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이 정해진 제사 제도 마음대로가 아니라 꼭 정해진 제사 제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와 만나 주시는 그 이제 그 성막 또는 뭐 성전 이런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오늘날에는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이 모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처음에 부름을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름을 이렇게 예배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다른 거죠, 그죠? 이렇게 헌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공화국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언약이 새롭게 성취되면 그 언약의 새로운 성취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오늘날에는 새 언약의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요? 제가 좀 어렵게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건 틀린 말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두시면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을 따라서 또 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요 이 말씀 선포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신약보다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보십시오. 성경 두께를 보아도 거의 3분의 1이 신약이고 3분의 2가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가 이제 옛 언약 시대로서 이제 적용되었던 이 시대를 왜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시대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성취는
모두 다 이 구약 시대에 이 성취의 그 약속의 그런 어떤 그 토대 위에서 세워진 2층 집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밑에를 모르면 이 위에를 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위에를 모르면 이 밑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또 우리가 또 그 구분도 잘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새 언약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의 시대와 같이 제사나 또 사회법으로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어떤 시대에서의 그 사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어요. 옛 시대 같으면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 시대의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떤 그 사회법과 또 우리 일반 교회법이 다르죠. 또 그런 것을 조금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이 구약 시대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의 그 시대를 가리켰고요. 또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알아야 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또한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그런 시대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의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워주십니다. 특별히 또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주권이 있는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그러한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준비했지만 여러분 이제 화면을 이제 보시고 이제 눈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러면 내 백성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내 백성으로 이렇게 이런 조약을 따라서 이제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변치 않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준이고 삶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입니다. 이 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그 법 뒤에도 또 이제 많은 또 사회법, 또 제사제도 이런 걸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또 그 나라의 이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집으로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짓는 그 모든 이제 순서나 또 모든 재료나 그 모든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 가장 중요한 그 성막의 중심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은 이 십계명 돌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거든요. 그 언약궤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뚜껑을 덮는 그 이름을 속죄소라고 하고 또는 시은좌라고 해서 은혜의 보좌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렇게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하시는 그 중심에는 이 십계명이 있다는 것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특별히 그 1년에 한 차례 그 속죄소 그 시은 좌 가운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 1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또 그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시대를 살았으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는 이러한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모형은 또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통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는 은혜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결국은 이 구약 역사가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1년마다 그 핏뿌림으로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했고요. 또다시 또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제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그리고 그 기준은 있다. 그 십계명은 변하지 않는,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기준이고 법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한번 헌법을 읽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하고, 또 은혜로, 오늘날에는 정말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거든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대상으로서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모세 시대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법과 이 질서에 따라서 저주를 받고 또한 그들이 복을 받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요, 또 행복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게 되면 또 그죠?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먼저 두는가, 이 싸움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먼저 두는가, 먼저 두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다음에 뭐가 소중하죠? 우리에게는 사랑이 소중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 다음에 또 물질도 선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기는 그것은 이제 정말 그것은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계명과 삼계명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의 예배를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들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계명,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때에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10계명 다 말씀하신 다음에 또 재차 강조하실 때 이 계명에 대해서 2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 어떤 말씀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당시 출애굽 시대에서는 다른 많은 이방 종교들이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던 시대입니다. 애굽만 해도 막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것들을 막 신으로 막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혹이 강합니다. 어떤 유혹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종교나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또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딱 만든다라는 것은 알라딘의 그 진인가요?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런 어떤 그 욕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상 숭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아예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다른 모습으로 잘못 섬기게 되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잘못 이 계명을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장 본문 이후에도 막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에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을 의지하려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예로서, 이 계명을 범한 예로서 그 열왕기서에 보시면요, 북왕조에 있던 그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델이 벳아웬이라고 그 별명을 이렇게 붙여서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 벳아웬이라는 것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베델이 벳아웬이 되었는가? 바로 그 벳엘이라는 곳에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던 성전,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야 했는데 성전에 내려가면은 자신에 대한 그 통치권이 약해질까봐 내려가지 않고도 여기서 그냥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베델에 또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출애굽시킨 신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8절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그 이후로 한 20명의 또 5왕조 20명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아무튼 이 모든 그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다 따라갔습니다. 거의 뭐 다. 한 명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튼 그도 실패했죠. 아무튼 이 북왕조는 남유다에 비해서는 완전히 그냥 거기는 막 모반 일어나고 막 7명의 왕들이 살해되고요. 한 명이 자살하고 이러면서 막 어떤 저주받는 그런 그 길로 막 갔습니다. 이때에 특히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기 한 3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는 막 애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1절과 3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막 그 자기를 형상으로 막 말도 안 되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또 모든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막 문란해지고 막 통치자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버리고 막 백성들은 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영적인 타락한 지도자를 따라가면서 나라가 그냥 콩가루가 되면서 결국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시대에 언약 맺은 그 결과거든요.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을 어기면 그러니까 저주의 대상으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통치 원리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막 불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 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대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변치 않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시지만 또한 사랑하시죠.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이 계명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고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 마음대로 다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또한 사랑이시고 또 이 신약 시대에 정말 그 은혜가 즉기 풍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렇게 보여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확실하게 계시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 있죠.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는 영원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는 자는 3, 4대까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 가족 중심으로 이제 살고 있던, 그러니까 3, 4대가 살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이 우상숭배 길로 가면은 그냥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대가 다 그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한 약속은 천대까지 은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새 언약의 이 성취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또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준을 또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는 가족이 있거든요.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번 우리 만나기 운동 아시죠? 신방을 받든지 기도에 나오시든지 성경 공부를 수요일날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하시든지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예배드릴 때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5학년인가요? 오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제가 안수기도 딱 하거든요.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알고 저주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정말 대상으로 알고 이 어린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거든요. 정말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그러니까 이 규모 있는 삶을 알고 살다가도 막 축복기도 하고 막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기를 저는 이제 속으로 정말 나도 저 나이 때 이것을 다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또 생각하지만 지금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게 또 다시 회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이 새 언약에 따라서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 3계명을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헌신합니다. 이것은 3계명의 말씀을 제가 요약한 것인데요.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것은 의미 없이 잘못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 이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그러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조남이라고 하고 또 소개할 때도 권자 누구 해갖고 그 이름을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름은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 모세 시대 당시에는요, 제가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신정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달라요. 이 시대는 특별히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보여주고 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법 질서를 또 신정 시대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모든 절차를 잘 지켜가야 하는 시대 가운데 또 사회법도 그 하나님의 이 법과 질서에 다 적용되었습니다. 사회법. 특별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은 이것은 신정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조선시대 왕의 시대다, 왕이 있는 시대다라고 하면은 그 왕 앞에 또는 공개적으로 그 왕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말하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반역죄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신정시대 가운데 레위기 2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과 다르게 신정시대였고 또한 사회법이 또 모든 실정법이 다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다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왕조시대와 같이 왕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은 그것은 모반이기 때문에 이제 중죄로 처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 공개적으로 모독하게 되면 이 시대는 이렇게 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법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잘못된 예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중죄거든요. 이것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왜 중죄냐면은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예로 드는 게 예전에 멜라민 분유 파동 아시죠? 한참 오래전인데 분유에 막 멜라민 성분을 갖고 아이가 막 들어가면은 막 그러니까 이 육신을 망가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것, 그것도 아이들을. 그 정말 중죄로 이건 처리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더 중죄가 뭐냐면은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특히 뭐 다른 종교는 예로 들지 않고 특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 성경을 사용해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 이건 정말 영혼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3계명을 정말 어긋나게 지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3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길로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부르고 또한 높이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놀라운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표현을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아버지라고, 이건 잘못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 그렇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도 있고 우리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특별하게 구별된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또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또한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또 내용 가운데 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이렇게 예배 가운데 모여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 또 그분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또 존귀히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죠. 또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게 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3계명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또 이렇게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결단의 예가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퀴즈. 누가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 쓰니까 여호수아가 말했다. 1번 여호수아. 2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3번 마지막인데 이방 사람이고 특히 또 이 기생 여인이다. 3번. 자, 1번 여호수아, 2번 이스라엘 백성들, 3번 이방 여인.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번 이스라엘 백성들. 3번 장로님. 3번 장로님. 자, 맞습니다. 장로님. 역시 라합이죠. 라합.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 고백을 이 이방 여인 기생이었던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 라합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이 여인이 이 고백은 자기의 모든 존재와 삶의 기반을 다 끌어모아서 그냥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민족을 배반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겠다 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지금도 제3국이나 또는 북한에서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고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목숨을 잃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도 이 이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삶으로 저도 쉽지 않고, 저도 이사 이제 한 1년 됐는데 우리 빌라에 한 몇 가정이죠? 5층이니까 4층이니까 살아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목사로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또 이 인근에서도 우리 교회에 또 제가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성교에 어떻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삶에 헌신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도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시고 또 가족에서 이렇게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높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게 헌신은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또 모든 자원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또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헌신이라는 이 개념을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제 또 이제 잘 이렇게 보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에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제 어떤 자산가가 있어요. 이 자산이 얼마나 있었냐면은 억대가 아니죠. 천억이 아니죠. 천억은 좀 그런가? 하여튼 몇천억대 자산가가 있는데, 한 시골에 이제 어떤 가난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 여인은 재산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한 억대가 안 되는 거죠. 몇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 관계는 정말 내 모든 걸 너에게 주고 너의 모든 걸 나에게 주고 이렇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원과 시간을 이제 이 남편에게 주는 게 헌신이겠습니까? 이 헌신이 그냥 아까운 헌신일까요? 아니죠. 남편은 몇천억을 나의 것으로 다 주고, 그분의 시간과 자원을 다 주고, 나는 그분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가 가지고 이거는 정말 100% 헌신이 요구되죠. 그렇지만 100% 은혜인 겁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또한 지금은 아니지만 새 언약의 시대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는 우주 여행도 다니고 그죠? 우리는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거 완전하게 누릴 수 없어요. 우리 몸도 아직 죄성이 있어서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가 되면 완전합니다. 아무튼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다 보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원과 은사와 또 그런 어떤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은 100% 우리의 수고고 헌신이지만 또한 그것은 100% 성령의 역사고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새 언약에 관련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서 이제 그 은혜가 즉히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고 다시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하고 버림받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또한 이 새 언약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 증표로 주신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시간에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 백성임을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기도문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